미국에서요, 결혼 20년 차 이상 된 부부들에게, 특별히 아내들에게 당신은 다시 태어나게 되면 현재 남편을 다시 만나서 살기를 원합니까? 하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한 응답자가 고작 4%에 불과하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한국 사람들에게 했더니 75%가 되는 사람들이 아니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20% 되는 사람이 20%가 되는 그 아내들이 한번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그리고 한 5%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통계가 좀 오래된 통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들이 현재 남편과 아내에게 만족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 이 통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마지 못해서 살고 있는 부부가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마지 못해서 살고 있는 부부가 없을 줄 압니다. 이렇게 마지 못해서 부부가 살고 있다면 참 불행한 일이죠. 요즘 이렇게 조론하는 부부가 또 많이 있더라고요. 조론이라는 말이 또 한국에서 생겼어요. 이 조론 그래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조론을 한번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지요? 지금의 아내와 지금의 남편과 다시 태어날 기회가 주어지고 또 그런 그 옵션이 생긴다면은 다시 만나서 내가 이 남편하고 이 아내와 살겠다 이렇게 원하는지요? 아니면 다시 만나?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또 하와를 지어서 돕는 배필이 되게 해서 같이 살도록 함으로 이 가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최초의 가정에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최초의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은 하나님의 뜻과 달리 가정들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불행한 가정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이 불행한 가정을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우리 부부가 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견디는 그런 가정을 우리 모두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런 가정, 파괴되는 가정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아내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 여자 성도님들께서는 왜 아내에게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표정을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에게도 7절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남편들에게만 말씀을 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 전서 3장 1절부터 6절을 우리 한번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맘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 이렇게 보니까 현재 미혼인 여성 성도님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혼자 되어서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비록 여러분이 미혼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혼자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기초가 되는 성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남성은 남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또 여성은 아내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혼자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들 주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지 못한 가정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나하고 직접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귀담아 듣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아내가 아닌 남편들도 많이 있습니다. 남편들은 어떤 자세로 이 아내에게 주는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역시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투기라도 할 때 거봐, 하나님 말씀에 남편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 하고 말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의 우리는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 들어야 하는 이유는 당신의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 남편들에게 있기 때문에 잘 들어두었다가 잘못하는 부분을 이해하고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남편들이 잘 듣고 또 다음 주 남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아내들이 잘 들으셨다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아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절에 있는 남편에게 순종하라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기에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와 같이, in the same way 또는 likewise. 아내들에게 이런 말로 권면을 시작하는데 이 이와 같이라는 말은 그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되 아무 반항하지 않고 그 고난을 당했던 것 같이, 그리고 종들이 선한 일을 행하고도 부당하고 억울한 그런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며 자기 주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종이 순종한 것 같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순종하는 데에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남편이 옳거나 그러거나 상관없이, 또 남편이 예수 믿는 사람이거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상관없이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슬그머니 마음속에 불만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That's not fair. 어떻게 여자들에게만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나, 이런 마음을 혹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를 비교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아내와 남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가 되십니까? 남편과,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의 비교를 통해서 주는 말씀이 아니라 아내와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은 남자를 결코 우위로 여기고 여자를 종속된 부속물로 만드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을 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는 피차 복종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을까요? 가정의 질서 때문입니다. 한 가정에 머리가 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으로 하여금 가정을 관리하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시도록 가장의 권위를 이 남편들에게 준 겁니다. 그러나 남편들에게 권위만을 부여한 것이 아니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할 책임을 주시고 또 의무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에 바탕을 둔 가정을 다스리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다스리는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하더라도 자신에게 책임과 권위가 주어져 있음을 모르는 남편이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남편 된 자들이 본능적으로 태생적으로 가지게 된 속성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아무리 바보 같은 남편이라 하더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위가 도전받는 것을 결코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이 남편들이 가진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의 뜻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라면 더욱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그 남편을 얻기 위해서, 그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본문 1절에 보니까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말로서가 아니라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의 행위로 불신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교회에 나가자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자고 말해왔는데 아직 내 남편이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교회에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다면은 이번 기회에 과연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내들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은 아내들이 노예와 같은 지위에서 남편들에게 맹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자세로 아내의 의견과 남편의 의견이 충돌할 때 아내 자신의 의견을 포기하고 남편의 최종 결정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 순종은 말뿐만이 아니라 행실이 따라야 하고 또 그것은 정결한 행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는 육체적, 정신적 순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자기 것이라고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자기 몸을 자기 것이라고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특별히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내들이 순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심지어 불륜을 했다 할지라도 순결해야 함을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원하고 계세요. 너무나 일방적인 요구를 우리 아내들에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있던 그 2장 후반부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께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당신의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의 남편이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순종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두려워하며. 남편을 두려워하라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외하며 사는 아내의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아내는 하나님이 가정에 세운 권위에 순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가정에 세운 권위를 조정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을 이렇게 조정하려고 들 때 남편이 알까요? 모를까요? 남편이 압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남편들은 본능적으로 내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들의 이런 행동을 참지 못하고 혈기를 내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결혼 46년 차 경험자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이기려고 하는 예를 얼마든지 들어서 얘기해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안 드리기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서 알 것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여 남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그 남편이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불완전한 남편의 돕는 배필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내의 조용한 순종, 경건한 행동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하와를 남편의 돕는 배필로 삼았잖아요. 돕는 배필. 누가 도울 수 있습니까? 부족한 사람이 도와요? 연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도와요? 그거 아니죠.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을 도와요? 그거 아닙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돕고 힘이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돕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열등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더 강하고 더 능력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도와주라고, 부족한 갈비뼈 하나 없는 병신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하와를 세워서 아담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도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정신을 차리시고 또 아내들이 나보다 열등하지 않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아내들이 남편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요? 남편이 헌신된 주의 일꾼이 되어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남편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걸 원하신다면 우리 아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실제 삶에서 보여드리면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모습,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행실, 그것을 불신자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말씀은 3절에 있는 외모에 관한 말씀입니다. 외모. 3절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 성경 말씀을요,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외모를 치장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지 말라로 이해하면 조금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히브리 말의 어법을 이용해야 돼요. 히브리 말의 어법에는요, not 뭐뭐뭐, but 뭐뭐뭐 있죠. not 아니다 하는 때 not, 그 다음에 but 그러나 점점점. 이 어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좋은 예로 요한복음 6장 27절을 들 수가 있어요.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위하여 하라. 여러분,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사람이 육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이 뒤에 나오는 말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어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오늘 말씀을 우리는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도 썩은 양식을 위해서만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바른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3절도 같은 맥락에서 볼 때에 외모 꾸미는 것을 하지 말라, 여인들에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만 치장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여인들이 외모 이렇게 꾸미는 거, 수수하게 아름답게 꾸미는 거 너무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베드로는 당시 여인들이 치장하는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머리를 복잡한 모양으로 만드는 것, 이것은 당시 상류사회에 부유한 사람들이 하고 다니던 특징입니다. 역시 화려한 금팔찌, 금반지, 금발찌 같은 장식과 화려한 의상, 이런 것은 헬라와 로마 세계에서 부유한 여인들이 자신을 과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정도가 벗어난 지나친 사치나 지나친 치장은 그리스도인의 정숙함과 소박함의 원칙에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본받지 말아야 될 모습이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 그리고 타인의 평가에 민감한 체면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외모를 꾸미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지나친 사치는 낭비입니다. 무엇이든지 지나친 것은 유익하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께 죄가 되고 세상 사람들을 실종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됨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내들이 자신의 몸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하는 것은 남편에 대한 의무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예의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은, 아내들이 보면 결혼하기 전에는 아름답게 꾸미고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던 아내가 결혼을 하고 나서는 외모에 신경 쓰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나는 한 남자에게 결정났다. 더 이상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 꾸밀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해서 혹시 아닐까요? 여러분, 밖에 나갈 때, 외출할 때만 아름답게 꾸밀 것이 아니라 우리 아내들은 집에서도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옷을 하나 입더라도 신경을 써서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화장품을 사고 장신구를 살 여유가 없고 새 옷을 살 여유가 없어서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고 매력 있게 하기 위해서 꼭 많은 돈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매일 늦잠을 자기 때문에 머리가 흐트러지고 눈에 눈곱이 끼어서 있는 모습을 하품을 하면서 일어나는 내 모습을 내 남편이 매일 본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이 피곤해하는 아내를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매일매일 반복된다면, 이런 모습의 아내를 매일 보는 남편은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 아내에게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남편은 아내들이 자신의 외모를 가꿀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대체로 미국에 사는 한인 가정은 남편들이요, 경제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남편들을 다 내보내지 아니하고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남편들이 있는 이곳에서 하는 이유는 아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남편들도 듣고, 또 아내들에게 주어진 이 의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아내들을 도우라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아내들이 외모에 드리는 관심만큼 인격에도 같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속 사람을 단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 4절에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겉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속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지도다. 여러분,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음을 분명히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겉사람은요, 아무리 예쁘게 꾸미고 단장하더라도 날로 낡아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겉사람은 결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이 겉사람은 우리가 이 장막을 벗고 나면은 썩어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겉사람이 나 자신인 양 겉사람의 치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허비하고 또 시간을 이렇게 들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 자신은 우리 속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 즉 마음에 숨은 사람, 이것이 온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유란 연약한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강한 의지가 있고 강한 힘이 있지만 잘 길들여진 말이 주인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서부 영화를 보게 되면요, 야생말을 길들이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죠. 야생말 위에 처음에 올라타면은 말이 그냥 벌쩍벌쩍 뛰고 사람을 등에 올라 있는 것을 참지를 못하고 막 떨어뜨리고 밟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힘이 강하고 그런 야생말이요, 나중에 길이 들여지게 되면은요, 이렇게 왼쪽으로 끌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끌면 오른쪽으로 가는,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능력이 없어서, 약해서 온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내가 자제를 하면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런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리고 아내들의 속사람이 채워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안정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안정한 심령. 여러분, 안정한이라는 단어는 자기 자리를 유지하는, 내가 맡은 위치를 지키는, 방해받지 아니하는 이라는 그 원어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요동치 아니하고 아내라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차분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외적인 환경에 방해받지 아니하고 요동치 않는 심령이 우리 아내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의 어떤 태도 또 어떤 요구도 부드럽게 받아들이며 어떤 환경에도 동요치 않으며 남편을 보필하는 그러한 아내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내는 남편을 살리고 남편을 세우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좌절하고 있을 때 아내의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는 격려의 한마디가 남편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도 되고요, 좌절하도록 하여 절망 가운데 빠뜨리게 할 수도 있음을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능력은 속사람의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서 나옵니다. 오늘 말씀들은 아내들의 속사람이 영원히 썩어지지 아니할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단장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남편의 필요에 민감하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서신을 읽는 아내들에게 본문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남편들에게 순종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부녀들을 바라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예를 들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기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여기에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아래에서라는 의미와 귀를 기울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귀를 기울이고 듣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또는 누군가의 필요대로 보살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면서 남편 아브라함의 필요에 따라 보살폈다라는 말이 됩니다. 사라는 외모가 무척 아름다웠던 여인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사라의 나이가 몇인지 아세요? 65세였습니다. 그 나이에 사라를 보고 애굽왕 바로가 아내 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65세 우리들과 한번 비교해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것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애굽에서 돌아온 25년 후에, 애굽에서 돌아온 지 25년 후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취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사라의 나이가요 90세였던 것을 생각하면 사라의 외모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3절입니다.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겁합니까?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함으로써 바로와 아비멜렉의 아내가 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겁한 남편의 말에도 사라는 순종합니다. 사라는 자기를 다른 남자에게 주어버린 남편을 원망하지도 않고 마음에 상처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라는 남편인 아브라함을 주라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존경심에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사라는 어떻게 이런 부당한 대우에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사라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자기가 남편의 돕는 배필로 지어졌다는 그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언제나 남편의 필요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자기 위에 권위로 세워졌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남편을 끝까지 그렇게 순종했다는 말이죠. 놀랍게도요, 그 아브라함 이후에 1500년 후에 아내들에게 베드로가 사라와 같이 항상 남편의 필요에 응답하는 아내들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35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사라를 본받아 선을 행함으로 아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사라의 딸들이 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남편에 대한 필요가 되어주겠다는 마음을 우리 아내들이 가지고 있다면 남편이 뭐 좀 잘못된 것을 요구하고 또 잘못 우리를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내들은 상처를 받지 않고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남편의 필요가 되어주겠다는 사라가 가진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산다면 남편의 눈빛만 보아도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은 남편이 그토록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는지요? 그 필요를 알고 채워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여러분은 하고 있는가요? 혹시 남편이 그렇게 고치기를 원하고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 있음을 알면서도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이야, 당신은 그런 사람과 결혼했어,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고 있는 그대로 만족해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남편의 필요에 민감하고 순종하는 아내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 아내들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라와 같은 아내가 되겠다 결단하면 이미 사라의 딸이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내들이 사라의 딸로 불려지는 것이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비록 믿지 않는 남편의 협박이 있고 그 남편이 선을 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침착하며 믿음을 잃지 않고 용기를 가지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라의 딸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내들이 남편의 필요에 따라 순종하고 응답할 때에 아내들이 남편으로 인해서 짓밟히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아내들에게는요,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쉽게 지켜질 것이라고 제가 믿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힘든 지키기 힘든 이 말씀에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북왕국의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을 여러분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세벨도요, 외모는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남편인 아합 왕을 뒤에서 조종했던 여인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결국 이 이세벨과 아합과 그들의 자녀들은 비참한 최후를 겪어야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정 가운데 가장 불행한 몇 가정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이 가정을 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과 같은 아내가 될 것인지 사라와 같은 아내가 될 것인지 그 선택은 우리 아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정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아내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산다면 분명히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자녀들도 쓰임받고 남편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아내들이 오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서 행함으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